설교 제목 오늘 사사기 시작하겠는데요. 시작. 사사기를 열면서 나를 돌아봄.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을 한 권씩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창세기도 했고 마태복음도 했고 그리고 신명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시작된 지난주에 어떤 성경 욥기서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사사기를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설교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길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길게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또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20회 내지 22회에 걸쳐서 사사기 설교를 하는데 시간은 1년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특별히 절기를 맞으면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사기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 7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부패하게 될 때에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재리빌딩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세워서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 시대 10여 년의 정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기간이 끝나고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 이 직분은 이스라엘 중요한 성경 역사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있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예고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기를 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 말씀대로 잘 다스리도록 왕정시대가 왕이 있었고 오늘 또 이스라엘 전역 내지는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도하고 리더하여 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사람, 지도자를 세운 그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간은 사사 시대의 이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숫자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연수가 예수님 오시기 전 1447년입니다. 그러니까 BC 1447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왕시대를 시작할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47년과 다윗이 왕으로 시작할 때 1000년 사이에 447년의 기간이 있죠. 이 447년 기간 동안에 출애굽의 광야 40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에 앞서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지배하고 할 때 한 10여 년의 기간, 짧게는 7년, 10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47년에서 1000년 사이에 447년 사이에 40년, 40년, 10년 이렇게 빼고 보면 이 사이가 357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이 357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기간을 사사기간이라고 그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크게 나오는 사람들, 뚜렷한 사람의 숫자는 12명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3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 사무엘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시대까지를 사사 시대를 연장시켜 보면 사사는 광의적으로 15명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사사 시대는 12명의 귀한 사사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사사가 왜 세워졌으며 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달리 정말로 기름진 땅, 이 포도 한 송이를 사람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잘 되었고, 그리고 목초지가 많이 있었으므로 목축이 잘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가나안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 이 내용이 기록됐다라고 이 사사기서를 실패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7년, 360년에 해당되는 긴 사사 시간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한 시간을 제외한 사사기 350여 년을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 350여 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기간을 한 250여 년 되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었던 그 어려운 시대가 100년 정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어떤 분은 실패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이 사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열면서 개괄적으로 저는 본문을 사사기 1장 1절과 2장 10절과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심으로 굉장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혹시 제가 순서가 좀 뒤로 갔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지금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1절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그러니까 죽음이 나오는 것과 어울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죽음과 전쟁이 나오는 책이 사사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대단히 좀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요, 좀 암울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고되는 것이 범상치 않다라고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게 되는가? 저는 사사기 전체에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응용해서 오늘 사사기를 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표를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어떻게부터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반역한다. 그때 이 시대는 모세는 죽을 때에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지만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됩니다. 무덤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사명도 잘 감당했고 후계자도 잘 세우고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함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연속성이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다. 여기에서 여러분, 소견과 생각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꼭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 옆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행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방법, 자기가 좋아지고 인기가 있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여러분, 저 바다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천 척의 배들이 지금 왕래하고 있겠죠. 엄청난 배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바다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항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뱃길이 있습니다. 바닷길이 있습니다. 항해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직선 코스, 짧은 코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LA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일본 삿포로 밑에 그 해협을 통과해서 막바로 LA까지 90도로 쫙 꺼버리면 직선으로 그대로 LA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원체 넓은지라 여러분, 이 한국과 일본에서 LA로 가는 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에서 LA로 가는 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가는 배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충돌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길을 따라서 자기들이 항로를 만들어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인 뉴욕에 가는 비행기 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왼쪽에 항상 배도 그렇고 빨간불이 있고 오른쪽에 파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을 보는 비행기나 배가 항상 먼저 돌려줘야 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뱃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고속도로처럼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길이 있고, 특별히 인생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표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광야에 마무리를 짓고 기름진도 가나안에 가서 내 땅이 없었던 그들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내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니까 기름진 땅에서 풍요가 너무나도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역시 가나안,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상황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본성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요롭게 내려지게 되게 되면 그 풍요 속에 빠져 은혜 속에 빠져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풍요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의 방탕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요 육신적으로는 정욕이 본능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이 본능이고 그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생각이 가고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심이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에 이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누려졌지만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 은혜 속에 거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여러분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병원에 아파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되면 조그마한 개인 병원에 있어서는 좀 간단한 비교적 검사를 합니다. 간단한 검사 속에서도 뭔가 의사가 이 아픔을 발견하게 되면 이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서 아픔을 발견하게 되면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줍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엑스레이상 이렇게 나와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잘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소견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기까지 가야 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견보다 더 깊은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팩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팩트보다 조금 깊은 방향으로 트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 진실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 풍요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이 없이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을 거쳐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시대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땅을 잘 분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을 텐데 소견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누리기에 좋고 자기들이 재미있게 살기에 바쁘니까 그 상황 그대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나 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고 식민지 살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대로 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고통이 너무나도 길지요. 고통이 길게 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자기 소견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은 생각 끝에 회개의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약하신 분이고 눈물에 약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저 고통 속에 오래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기도를 빨리 들어주셔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바로 이 사람이 사사인데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게 하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평화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평화로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평화로운 시간이 조금 기간이 또 흘러가게 되게 되면 결국은 사사는 자기가 사사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가 죽어버리면 그 사사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삼손 시대 끝나게 되고 드보라 시대가 끝나게 되고 옴니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죽음 이후에 또다시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또 고통의 시간이 있고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또 사사가 죽게 되고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어느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사기에 나와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있고 삶의 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찾아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반역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경상도 말 이것도 열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소견대로 삶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평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깊이 연구하면서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반복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너희들에게 풍요로움과 태평스러움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꼭 돌아보면서 우리는 풍습대로 유행도로 유행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소견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그때는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울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행태까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여호수아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땅의 분배 역할까지 잘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되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고난의 땅이 아닌데 가나안에서 광야의 생활을 살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되는데 가나안에서 왜 광야와 같은 고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제 그 이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금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 가나안의 정복 사건,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전수에 실패한 것이요. 모세는 신앙의 하나님의 일에 맡은 사명의 성공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을 잘 전수하는 전수의 성공도 했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신앙이 이 사명의 이 완성은 잘 했지만은 신앙의 전수는 여호수아는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출된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의 홍해 사건, 기적과 같은 일들, 그들이 농사를 광야에서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고, 심지어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함으로 의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일하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니 결국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 부모들의 책임이다. 자기 자신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첫째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믿음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미래 세대 때문에 막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성경을 자주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출애굽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항상 감사기도를 올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들은 당연히 식탁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아이들로 되게 되죠. 부모들이 살아갈 때 가만히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요즘은 여러분 고등학교만 가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도시락을 안 싸가 가도 학교에서 급식이 되잖아요. 어느 미션 여고에서 일어난 그 간단한 웃음거리 예화인데요. 그 여고에서 이 음식을 먹고 나면 한 개씩 이제 음식 이렇게 배급을 받으면 끝에 가서는 이 음식 먹고 난 후식이 나오는데 이 사과와 요구르트가 있는 거야. 사과와 요구르트를 며칠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그 조리사님이 보니 사과는 누가 한 개씩 딱 숫자 맞춰놨는데 사과는 빨리 떨어질 뿐인 거야. 사과는 빨리 모자라고 몇십 개씩 하루에 모자라고 요구르트는 몇십 개씩 남고 이 여고생들이 어떤지라 이 요구르트 살찐다고 잘 안 먹더래요. 사과는 먹고. 그래서 이 조리사가 미션 스쿨이었던지라 사과 모아놓은 그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딱 글을 적어놨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사과 안 모자라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는지가 다음 날부터 자꾸 요구르트가 모자라기 시작하는데 요구르트 위에 누군가 글을 딱 적어놓은 걸 보니 요구르트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 적어놨더니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부모들 세대의 잘못이었고요, 또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모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요, 다윗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이새의 믿음 생활을 잘 본받으면서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간음하는 죄를, 살인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그리고 역사의, 그 나라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에게까지 기억에 남고 소개가 되는 이유는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킨 것과 아울러서 부모의 신앙에 자기의 신앙을 잘 보태어서 자기 신앙을 잘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더 집중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김해 중앙기 2부 예배 내가 참석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여호수아의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잘 물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소견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과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어떻게 할까 생각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니 뭐 생각하노?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이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절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냥 거기에 사는 의식을 행하고 돌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가 일어나게 되므로 사사기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필요도 했겠지만 이 없었으면 더 좋을 법한 이런 불행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살면서 또 왕정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기가 끝나게 되면 사울왕부터 시작되게 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 왕정시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왕정시대 때로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족장시대도 하고. 그런데 왕정시대가 세워져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서 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 없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는 40년 전에 비교해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소견대로 생활을 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 너희 소견이 옳다고 하는 대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귀로 듣고 입술로 시인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성도님께서는 작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서 서울에 가서 서울 큰 병원에 가기로 또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이거한테도 우리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사건을 몰랐을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몰랐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되 생각하면서 소견대로 믿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또 계속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어디에 치우쳐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앞으로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